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에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오느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방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가지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에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다시 오실 주님을. 오래전에 독일의 바바리아 성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좀 포악한 루드비히 공작이 있었습니다.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공작을 두려워했어요. 볼륨 조금 올려주세요. 조금 올려주세요. 조금만. 그리고 다른 마이크들은 다 꺼주시고. 자, 근데 이 공작이 어느 날 그 숲속에 산행을 갔다가 한 작은 예배당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 가서 오래간만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예배당 앞에 자기 눈앞에 무슨 글씨 같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니엘서처럼 손가락이 나타나 쓰는 건 아니고 그래서 무슨 글씨 같은 게 보이는데 금방 사라져서 자세히 못 봤어요. 그래서 뭐가 비친 건지 아니면 자기가 환상을 본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기 눈앞에 글자가 보이는데 한 단어는 분명히 봤어요. 이게 쓰리라는 단어였어요. 쓰리. 그러니까 3. 근데 이 3이라는 그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이 공작도 그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니까 다니엘의 이야기를 알았겠죠. 그래서 벽에 글씨가 나타나서 네가 이제 그 부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끝난다 라는 그런 내용이 문득 떠오르면서 직감이었습니다. 본인도 자기가 얼마나 포악한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슨 소문을 듣고 있는지를 잘 알았던지라 내가 이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이제 3일 후에 나를 불러가시겠다는 뜻이구나. 나를 심판단한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들면서 갑자기 후회가 되었습니다.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착한 왕이 아니죠. 착한 공작이 될 걸. 돌아와서 이제 3일 후에 갈 생각을 하니까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리고 후회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이 신하들에게, 부하들에게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부르시겠지 하고 마지막으로 성 위에 올라가서 제일 높은 데서 자기가 살아왔던 성을 보면서 마지막 생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밤이 되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 생각했구나. 3일이 아니고 3개월이었구나. 생각을 고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여러분 3개월도 결코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정말 여전히 가족들에게 또 부하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안의 백성들에게 잘 해줍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분명히 자기가 눈앞에 3이라는 글자를 봤는데 이게 3년이었구나. 하나님 자비로우셔서 내게 3년이라는 시간을 주셨구나.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 돌보고 혹시나도 자기가 이제 없고 나면 이 남은 성들을 다스리도록 후계자에게 잘 가르치고 공유로 가르쳐라. 내처럼 후회되는 인생 살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3년이 되는 어느 날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이 열린 게 아니고 독일의 왕실에서 사절단이 옵니다. 그리고 루드비히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모시겠다고 결정을 했다면서 이 루드비히 공작이 루드비히 대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3일, 3년, 3개월, 3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곧 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그 소문들을 백성들이 온 나라가 다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라면 황제가 되어도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루드비히가 황제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 루드비히가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몇십 년 동안 살겠지가 아니라 3일, 3개월, 3년이라는 후에 하나님 앞에 곧 설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까? 내일일은 우리는 물론 준비하고 계획해야겠지만 내일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래만 생각하면서 오늘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열처녀의 비유라고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 제가 지난번에 하드디스크를 날리면서 원래 초에 하드디스크가 이제 고장이 났어요. 참 백업을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했는데 하필 지난 작년에 그 백업 파일을 백업을 안 해놓은 바람에 파일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좀 안 돼도 이렇게 다시 꼽아보고 하면 또 살아나와서 복사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실패를 했어요. 하다가 완전히 아예 읽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 90% 정도는 이렇게 자료들을 살렸는데 한 10%의 자료들이 날라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해놨던 그 자료들이 다 날라가서 이번에 그 CL에서 하면서 다시 다 타이핑하면서 정말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제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외에도 여러 과정의 공부들이 다 지금 초안 외에는 다 날라간 상태고 사진도 참 많이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처녀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연합수련회 할 때 연극했던 게 있죠. 천국했던 거. 우리 최 집사님의 그 발차기가 생각나는 그 영상을 제가 올리려고 찾아보려고 찾았는데 제 하드디스크에는 없었습니다. 자리. 방 집사님과 최 집사님과 열처녀 비유했던 그 드라마 이 사진 말고 나는 그 사진을 넣고 싶었는데 우리 형제님들의 그 열처녀 비유 사진을 넣고 싶었는데 없었습니다. 열처녀 하고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열처녀. 여러분,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자, 핵심은 13절에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있으라. 그네가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열처녀라고 하죠. 열처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처녀들 1번 신부다. 2번 들러리다. 예? 자, 1번 신부다. 2번 들러리다. 예, 2번 들러리입니다.
이 열처녀가 신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부 아니고, 신부는 지금 그 결혼식을 위해서 예쁘게 단장하고 기다리고 있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열처녀는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신부의 친구들이 이제 신부를 이제 그 신랑이 오면 신랑을 맞아서 이제 신부에게로 이제 가이드하고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열처녀들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신랑들이 온 게 아니고 신랑이 왔죠. 신랑이 저 열처녀가 만약에 신부면 지금 신랑이 지금 열매 처자와 결혼을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법도상도 맞지 않고 또 풍습에도 맞지 않고 성황상도 맞지 않습니다. 문화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아니라 신랑을 신부에게로 안내하는 들러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돌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신부라고 하지 않고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유대에서는 결혼식을 낮에 하지 않고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성지순례 때 말고 지난번 제가 2006년도인가 5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요르단에 있을 때 요르단 호텔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참 그 귀한 장면을 봤었죠. 결혼식을 하는 장면. 그 호텔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장면을 제가 카메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다 찍었었죠. 그래서 우리 한 15분을 찍었습니다. 호텔인데 얼마나 막 반짝반짝 시끄러운데 도대체 뭐고 하고 내려갔더니만 이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올라가서 한 캠코더로 다 찍었는데 15분이 지나서 보니까 녹화를 안 눌렀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녹화를 안 누르고 이거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의 풍습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눈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 입구에서부터 막 이제 그 악기단 모여서 막 악기 막 연주하고 사람들 모여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래가지고 2층에 있는 그 리셉션실까지 이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까지 오는데 한 15분 걸려요. 2층까지 오는데 막 춤추고 중간에 있고 막 뭐 꽃 뿌리고 하여튼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신랑 신부는 엘리베이터라고 바로 객실로 올라가고 바로 이렇게 저녁이니까 바로 침실로 가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제가 볼 때 혼주쯤으로 보는 막 눈이 막 이렇게 가지고 막 나를 향해서 막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서로 언어가 다르니까 막 손가락질을 막 하면서 막 되게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면서 느낌이 그때 느꼈어요. 예복도 안 입고 초대도 안 했는데 왔다 뭐 언제 이런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촬영하나 이런 뉘앙스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예복을 입지 않고 초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 제가 깨달았었어요. 하여간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우리도 그때 이제 다 저녁이었거든요. 저녁에 그래서 또 그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을 알려주질 않아요. 밤에 저녁에 저녁 몇 시쯤에 올지는 몰라. 그러니까 보통 해 지고 나서 그때 보통 한 6시쯤 되겠죠. 6시에서 한 8시 사이쯤 어느 때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신부들이 한 5시쯤 나가서 이제 해가 지면 올 거니까 등을 들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두워지면 이제 등을 켜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왜 언제 올지 모르느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신부 측에서 신랑을 이렇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포로로 잡는 풍습이 있대요.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발바닥 때리기 위해 그런 것을 위한 건지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그 전략적인 결혼 관계에서 신랑을 이제 뭐 이렇게 위협하기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포로로 잡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고 온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더 깊이 연구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를 않고 온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래도 대충 이 정도는 올 거야 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게 너무 느려졌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6시부터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한 7시쯤 오겠지. 근데 7시도 안 와. 한 8시쯤 오겠지. 8시도 안 와. 여러분 자 보십시오. 보통 기다려 나가서 보통 뭐 아마 키로도 뭐 1시간 내지 2시간 안에 맞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중동 지역에서는 밤 되면 날씨가 기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밤중에 뭐 자정쯤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상당히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를 안 했을, 겉옷도 상당히 넉넉하게 준비를 안 했을 것이고 그 추위에 떨면서 정말 고생하면서 기다렸어요.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 합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저를 봐주십시오. 자, 오늘 포커스에서 우리는 깨어 있으라 이 말 때문에 졸면 안 돼. 이제 이런 것들은 물론 졸면 안 되겠죠.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졸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은 없습니다. 그 졸았다는 것에 대해서 뭐 책망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 졸매졌다 그래서 그만큼 늦게 온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시대 같지 않아요? 곧 주님 오신다, 곧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대부분 한 20세기 말쯤 오시겠지 했는데 20세기로 훨씬 지나서 2020년이 돼 갑니다. 우리로 치자면 이런 거죠. 이제 곧 우리 시대가 올 거야. 뭐 이러는데 여전히 우리 시대는 안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지쳐가는 시대.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그 기다림이 길어지자 이제 다 좁니다. 그 와중에 드디어 신랑이 왔어요.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여러분 소리가 들리자마자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잠을 깨면서 일어났지요. 그리고 얼른 자기들의 등을 듭니다. 그리고 신랑 일행을 맞으러 나아가는 것이죠. 이때 문제가 뭡니까? 이 처녀들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기뻐하며 뛰어가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과 신랑이 가지 못하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처녀들로 나누어집니다. 꼭 5대5로 나누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뭐 굳이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냥 이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대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5대5로 나누어 놓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5 처녀는 신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뛰어가고 5 처녀는 황당해하고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다? 기름입니다. 기름. 정확하게 얘기하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기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처녀들은 등과 함께 무엇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자 4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지혜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자 슬기로운 처녀들은 혹시나 신랑이 더 늦게 올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늘 뭐 습관적으로 보통 한두 시간 안에 오니까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불이 꺼져 갑니다. 아마 꺼져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졸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이 자리가 어느 지점인지 모르지만 기름을 함께 나눠주면 거기에서 다시 결혼식장까지 가는 중에 기름이 꺼지거나 또 결혼식 도중에 더 계속해서 불을 피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지금이라도 가서 살아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미련한 5 처녀는 이 한밤중에 기름집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 문을 닫고 자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기억만 해도 제가 제 어릴 때 제가 살았던 지역은
한 저녁 8시만 돼도 멍멍이 소리 한두 번 들리는 거 외에는 소리가 안 들려요. 대부분. 그리고 9시 되면 대부분 불을 껐어요. 그래서 전화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밤 9시 이후에 전화하면 실례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혼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결혼식이 제가 볼 때 다 졸 정도로 이렇게 시간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9시나 10시 되지 않았을까. 다 자고 설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자고 있을 때 여러분 문 두드려서 깨운다는 게 여러분 그 얼마나 실례인지 몰라요. 여러분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 알겠지만 문 두드려면 그 집에 있는 개가 멍멍 짖어서 하치, 뭐 송아지 매 해서치, 개 오르면 옆집에서 또 멍멍 해서치. 이게 보통 민폐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밤에 친구야 문 열어달라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귀찮아서라도 다른 사람 시끄러우니까 친구한테 빌려준다는 그의 비유예요. 이 민폐가 안 빌리죠 하고 계속 누워 있으면 이게 온 동네 다 민폐 다 얼마나 민폐를 끼치면서 기름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다? 문은 굳게 닫혔다. 상황은 끝나버렸다. 여러분 신랑을 맞으며 기다리며 신랑을 영접해야 되는 이 일에 이 미련한 5처녀는 실패를 했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이 무슨 날? 자 정확하게 힌트 무슨 절? 네,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주보에 나와 있죠. 대림절. 대림절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탄생 4주 전 주일 오늘입니다. 부터 12월 24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12월 25일이 성경에서는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정한 날짜는 25일이니까 이때까지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절기라고 해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 강림을 기다린다 해서 대강절 혹은 강림절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짧게는 언제까지? 2020년 성탄절까지. 길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도 한번 약속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물질을 드리고 노력을 해서라도 반드시 찾아오는데 우리 주님은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므로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처녀, 미련한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든 다 뭐 했어요? 신랑이 옴을 알았어요. 다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나 기다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기다림이 길어졌을 때 내가 기대하는 상황과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기다림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5처녀는 성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5처녀는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미련한 5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를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나 그들은 그 이상의 되었을 경우를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사람들이 기다릴 때 가장 관건은 언제까지 기다릴까? 자꾸 시간적인 개념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시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 15장 1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25장 12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진실로 너희를 알지 못하도록 하면서 뭐라 합니까?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시기에 관한 문제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언제까지 기다릴까? 라는 부분에 자꾸 포커스가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서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다림을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다림은 누구나 다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하고 미련한 사람도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뭐다?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때, 우리의 계획과 다를 때, 특별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무작정 기다린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비를 하고 기다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0처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정작 불을 밝혀야 될 때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 무엇은 있었지만, 등은 있었지만 무엇이 없었다? 기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등과 기름이 뭘까? 저를 봐주십시오. 자, 등과 기름이 뭘까? 사실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등과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잘 대비해서 기다렸느냐. 이게 10처녀의 비유거든요. 10처녀의 비유이기 때문에 포커스는 처녀예요. 어떤 처녀? 잘 준비한 처녀, 잘 준비하지 못한 처녀. 이게 포커스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기름이 뭐지? 등이 뭐지라고 포커스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특히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자, 등은 뭐? 등은 하나님의 말씀. 기름은 뭐? 기름은 뭐지? 기름은 성령이지. 근데 성령인데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을 또 에스겔서 말씀으로 착 옮겨갑니다. 감람나무가 보이는데 감람나무는 두 목자니라 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또 끌고 와서 그러므로 기름은 이제 깨어있지 못한 깨달은 자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깨달은 자의 그 말씀 이렇게 또 막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깨달은 자의 이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은 자는 결국 못 들어간다 신천지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이 기름을 이제 우화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포커스는 기름이 뭐고 등전이 뭐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우화적 해석이랍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비유의 핵심은 뭐다? 지혜로운 처녀가 될 것이냐, 미련한 처녀가 될 것이냐,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준비를 했어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기다림을 충분히 기다릴 준비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 다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등은 있었어요. 그럼 기름은 없었죠.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이거는 무슨 성령의 말씀이고 깨달은 자의 말씀 이런 우화적 해석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정의가 봅시다. 미련하든 미련하지 않든 우리가 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어요? 신앙이라는 형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내용, 핵심, 알갱이가 빠져버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두가 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물론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가라지들이 교회 내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믿기로는 적어도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리고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고, 예수님의 구조로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예수님께 삶을 드렸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의 오심이 더뎌지고 느려지니까 신앙의 형식은 남아있는데 중심은 빠져버린, 정작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 젊을 때의 열정, 그 젊을 때의 순수함, 그 젊을 때의 충성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신앙의 형식만 남아서 그냥 겉모습만 지키고 있는 모습들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기다림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기다렸어요. 그러냐?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간 흘렀다고, 시대가 지나갔다고, 퇴색하고 식어버리고 무너져버린 영성과 열정과 경건이 아니라, 비록 주님이 늦게 온다 할지라도 깨어. 오늘 주님이 깨어 있으라 했어. 깨어 열심을 가지고 중심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그 신실함을 여전히 지켜나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혹 주님이 우리 때에는 오시겠지, 제게 말씀하셨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신학교 교수님들, 또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때에 주님 오신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분들이 벌써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어쩌면 이렇게 얘기한 저조차도 시간이 흘러서 내 생이 끝날 때까지 혹 주님이 더디 오실 수도 있겠지요. 그때쯤에 내가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냥 기독교라는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인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때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주님께 헌신했던 마음들을 포기치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혹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달라 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없이 임재 없이 그냥 요것만 하고 있는 기도는 혹 아닙니까? 예배는 참석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없이 드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듣지만 순종은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 이러는 모습들이 있다면 등은 돌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겠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신학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 중에 붙드시고, 이게 신인 동력이라고 해서 이건 우리의 모습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 하셨어요. 엄청난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19장,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최초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습을 3일 후에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3일 후에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대림절, 강림절.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냥 성탄절이니까 가 아닙니다. 선물 받는 날이니까 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비하라 했어요. 예비하라. 만날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여러분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론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충분한 준비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놀고 있다가 주님 언제 오셨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성찬들을 맞이하죠. 성탄절 선물 받는 날 우리 부서에서는 뭘 발표하지? 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초림하셨지만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적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늦어도 준비해야 됩니다.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므로 긴박감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기름을 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자기 일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 한 모습이 보니까 자기가 볼 때 너무 어리석고 너무 미련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미련한 종에게 좀 깨우치려는 마음으로 좀 지혜 있게 살아라라고 하면서 무슨 조언을 해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너도 좀 똑바로 좀 정신 차리고 해서 좀 그 미련한 데서 벗어나라는 의미로 지팡이 나눕니다. 지팡이 주면서 너 이거 들고 있다가 너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나 이거 너 넘겨줘.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 부자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이 모습이 비록 미련하긴 해도 충성스럽거든. 그래서 부자에게 전합니다. 주인님 이렇게 떠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부자가 모습한테 여보게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먼 길을 떠나게 됐네. 그 모습이 묻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갈 준비는 다 하셨나요? 미련하니까 먼 길 간다니까 죽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디로 가며 갈 준비는 됐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인이 얼마나 또 막 한숨이 날까요? 이 아이 미련한 녀석아, 내가 죽는다는 얘기인데 죽는데 뭔 준비를 하냐, 어디로 간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화를 벌컥 냈어요. 그러자 모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들은 하루 여행을 떠나도 목적지를 정하고 준비를 하고 떠나는데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전혀 준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요? 내가 생각하니 주인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는 이 지팡이 주인이 받으셔야 하고 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죽음도 준비합니다. 프리리 대제가 3일, 3개월, 3년의 죽음을 준비하며 살기 때문에 그는 황제가 되었어요. 2007년 5월 8일 살인범이었던 필립 워크맨이라는 사람이 사형 집행일 하루 전날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식사를 제공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형일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알려주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 사형일 전날 먹고 싶은 만찬을 준답니다.
너 뭐 먹고 싶냐? 라고 하니까 최후의 만찬으로 그가 야채 피자를 주문을 했습니다. 야채 피자. 그리고 나는 이 야채 피자를 안 먹을 테니 교도소 인근 노숙자에게 대신 이 피자를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내 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도소 규칙상 재소자의 이 재정으로 그 노숙자에게 재정을 돌리는 것은 그 해당 주의 법규에 안 맞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마지막 유언이 있는데 거절당한 거죠. 1981년 이 필립 워커맨 사진 있죠? 이 사람입니다. 필립 워커맨 식당에서 강도짓을 하다가 출동한 결총과 몸다툼을 하는 중에 실수로 이 경찰관을 살해하게 됩니다. 근데 고의가 아니었다고 자기는 실수했다고 아무리 항의를 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형을 언도를 하게 되고 20년간을 복역을 하고 그는 2007년 5월 9일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만찬값이 얼마냐? 20달러였습니다. 20달러. 여러분, 근데 이제 그가 죽은 그 다음이었어요.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난 다음에 그의 유언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도울 수가 있냐라고 문의를 하니까 교도소 측이 너무 이제 막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내슈빌 구조 연맹에게 이제 접촉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이 내슈빌 구조 연맹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의 유언을 이루어 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내슈빌 지역 노숙자들에게 170개 이상의 피자가 배달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보호시설에도 수없이 많은 피자들이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사실 자기의 20달러짜리 피자 한 판 가지고 몇 명이 먹었겠습니까마는, 근데 그것이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언을 이루어지게 하는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영화 산업의 종사는 도나 스팽클러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인가 나는 하고 싶었다 라고 하면서 피자 보내기에 동참을 했다고 했고, 또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주에 있는 사람들도 지역에 있는 이 노숙자들에게 피자를 배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내슈빌 구조연맹에 있던 토마스 웨스트라는 사람이 적어도 그는 자신 외에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워커맨이라는 분이 왜 마지막 식사인 야채 피자를 노숙자에게 주라고 했을까요? 저 사진을 보면 이 모자에 십자가가 있어요. 사형수를 사진으로 봐서는 아마 죄수 때 찍은 사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재수자 복장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아마 그 전에 예수님을 믿다가 뭐 좀 방탕한 길을 갔다가 사형 언도 받고 난 다음에 신앙을 회복했던지, 엽기 맞습니다. 회복됐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했든지 간에 그가 분명히 신앙을 회복했던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저를 보십시오. 유언으로 노숙자에게 야채 피자를 배달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다른 가족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은.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있어. 다른 가족이 없으니까 뭐 사식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감옥에서 내가 세상에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세상을 위해서 뭐 할까? 뭐 교회, 뭐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 그거는 다 했겠지. 마지막에 내가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필립 워커맨은 아마 자기가 먹을 마지막 식사라도 그 노숙자에게 주는 것. 그가 아마 그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 그게 아닐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감옥에 있으면 내가 가족도 없어.
사실도 없어, 돈도 없어. 그렇다면 나는 세상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뭐 하나 해주고 할까? 진짜 나는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최소한 그는 마지막 죽음을 주님 앞에 섰을 때 뭔가 최소한 하나라도 뜨뜻한 일은 했어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것이 바로 그가 죽음을 준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형수도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만나를 준비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평신도 사역자라고 말하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충분한 기름을 준비합시다. 기다림에 지치지 않고 잘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성결케 하고 우리의 옷을 빨고 만날 준비를 잘해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우리 주님을 어찌하면 기쁨 중에 만나 뵈올까. 오랫동안 기다려온 우리 주님을 어찌하면 기쁨 중에 만나 뵈올까. 잠시 후면 속히 오실 우리 주님을 무얼 가져 기쁨 드릴까. 우리 임금 분명하게 말씀하셨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나의 약속 귀중함 아는 택한 자들아. 그 믿음 간직하여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우리 주님을 어찌하면 기쁨 중에 만나 뵈올까. 잠시 후면 속히 오실 우리 주님을 무얼 가져 기쁨 드릴까. 오랜 건 분명하게 말씀하셨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나의 약속 귀중함 아는 택한 자들아. 그 믿음 간직하여라. 나의 약속 귀중함 아는 택한 자들아. 나의 약속 귀중함 아는 택한 자들아. 그 믿음 간직하여라.
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우리 주님 기다렸잖아요. 곧 오겠다고 하셨는데 그 곧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그러나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우리 주님께 무슨 열매를 올려드릴까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고 퇴색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고 있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형식만 남아버린 정도의 그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하라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큰 도우심과 아버지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죠. 우리가 아버지 소망들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아버지 나를 위해서 땅을 나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시고 아버지 예배되면 다시 와서 나를 맡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근데 그 기다림의 모습이 깨어있지 못할 때가 많으며 졸고 있을 때가 많으며 넉넉히 준비치 못하면서 어느 순간 식어버린 열정, 식어버린 아버지 신앙, 아버지 퇴색해버린 형식만 남아있는 등만 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혹 아닌지 생각이 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인인데 기독교인인데 직분자인데 목사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 하나 붙들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과 함께 우리의 기쁨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중생을, 우리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오셨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둥지둥 그래서야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아버지 유지하지만 시기고 던져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미리 준비하며 뛰어있으며 오심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기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주님의 오심을 삼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오심편들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삼아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욱더 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중심을 놓치지 않고 깨어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열린 문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